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주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를 하는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됐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불편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되면 더 좋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그것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참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의 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많은 우상 숭배,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신들을 거기에서 숭배하면서 그 신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제사를 하기 전에 이 신전에 있는 종교 창녀들과 함께 육체적 그런 음행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도시가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에 대한 그 책망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일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그런 음행의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아내를 넘보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나와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 생활을 행한다는 것보다 걸어간다. 그런 말씀으로 걷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믿음의 생활은 걷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믿음 생활은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지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은 이기적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걸어가게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이 땅을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때는 십계명을 주셔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규율로 계명을 주셨지만은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에는 여전히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하달해서 명령을 어기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또 사랑으로 번복을 해가지고 구약시대 율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도 여전히 신약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교회가 순종하고 지켜드려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를 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명령에 따라 바꾸어서 교회가 실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성도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별되게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라.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 음행을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전역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그런 악한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주위의 그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교회는 또는 성도는 그것을 그대로 세상 것을 쫓아간다는 말이죠.
롯이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롯이 살면서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밖에서는 동성연애 하자고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천사가 아름다운 남자로 와서 이렇게 롯의 집에 오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 할 말이에요. 우리에게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치게 하지 말고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롯은 딸들과 그친 상간에 죄를 범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어요. 조상을 낳았어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 악한 열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참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기고 많은 죄악들이 생기고 그 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국가는 합법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 걸리면 다 수억 원, 수천억 원을 다 죽을 때까지 돈을 내줘야 돼요. 이런 악한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여기 자기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 배우자예요. 자기 배우자. 자기 배우자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역정으로 다른 사람을 취하는 그런 간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음행은 이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이 성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을 잘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하지 않으면은 징계가 따르게 되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육체적 사망,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음행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죄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역정의 욕망을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고 지은 죄지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이 함께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하늘의 처소들이 함께 앉히셨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선한 행위,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 다음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치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막 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러면서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거룩한 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음행을 하고 있는 성도. 그러면 음행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음행하면 지옥 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음행 사건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왜 사탄에게 넘겨줍니까?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육체는 죽인다 이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지으면은.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순결을 지키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디시플린,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받아줬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육체를 멸하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때 죄를 얼마든지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 또 새롭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오직 지옥에 가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주님 앞에 180도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이 씻으면 되는 것이지. 그 죄짐을 계속해서 지고 가면서 더 악한 죄악의 나라로 떨어지면은 그것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새로 일어서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행위를 더해가지고 무슨 의식을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가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속임수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단번 섞여 이루신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다른 복음이고 천사도 저주할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할 정도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판단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든 신자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선한 행위로 열매로 드러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은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거룩하게 살라는 촉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자로서.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정욕적으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정욕을 따라서 유혹돼서 범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속 경고가 오잖아요. 근데 그 신앙 양심의 그런 경고가 올 때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왜 해야 되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만, 안 하고 그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므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또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 맺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추가로 또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면서 또 조용히 지내라 그랬어요. 조용히 지내면서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냥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로마야 시대 때는 노예가 너무나 많았어요. 노예가 한 반 정도, 시민의 반 이상이 노예인데 그 노예를 시민들이 다 노예를 부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향락과 사치와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향락과 정욕에 취해가지고 위에 있는 귀족들이 음식을 잔뜩 이것저것 먹고 또 깃털 같은 걸로 목에다 간지러가지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방탕하고 향락의 생활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주님이 온다라니까 내일은 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끝인데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예?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하면서 놀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면서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게 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할때라도 우리들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신실하게 현재 일에 믿음 안에서 그 일을 맡으면서 걸어가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우리는 그냥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자들이 저 형편없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뭔가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왜곡되고 뭔가 하여튼 잘못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덕이 안 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대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난 참 너무나 답답한 게 뭐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말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다른 것이 선포되니까 이제 모든 이 크리스천들이 다른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빛의 삶에 따라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성도로서 바른 길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교회 안에서 또는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따져보자고 하면 도무지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가 정확하게 따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뜻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따라간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안식교 교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라고 그것이 666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교리가 오류의 오류를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8장에서 배웠지만 오류의 오류를 범해서 지금 안식교가 형성이 됐는데 성경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안 저로서는 계속 그 광고가 바다가 되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교계에서는 복지부동으로 말 한마디 없고 만나면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문에 글을 실었더니 그걸 가지고 저와 신문사를 향해서 강도 높은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각 목회자들한테 다
그 상황을 알렸어요.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주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라면서 격려를 하고 또 많은 좋은 글들이 왔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면서 그러는데 영재 신문사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됐을 때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쫓아서 진리의 목소리를 냈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줬으면 고맙다라고 본인이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걸 또 공격을 해요.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넉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적용해 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다고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안식일은 신약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돼지 고기 먹지 말라 그걸 신약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듯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구약 시대 때 주신 거예요. 율법하에서. 근데 그거를 신약 시대에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에서 일요일 날 숭배 그 경배하는 것이 태양신 숭배한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논리로 끼워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 날 자기네들 안식일 예배 드린 것도 그건 달의 신을 숭배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요. 벌써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메이크 디퍼런스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일요일 예배는 드려왔던 겁니다. 그걸 왜 일요일 예배 드리면 666 표받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일요일 예배 드린 사람들은 다 잘못돼서 지옥 가고 안식교만 14만 4천에 들어가서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오류에 오류를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 유래와 오류에 대해서 어제 다 유튜브하고 그걸 보냈어요. 요약을 해가지고. 근데 모르던 분들이 좋은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암흑스러운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